예레미야 40장입니다. 1절 시대장 느부라사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서 보도록 합니다. 20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카톡에 올려드린 내용도 보시고요. 20장 4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한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간에 지지해주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따라서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어떤 합법적 권세와 그 권세의 합법적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규례를 반항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양심의 이 자유, 신자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유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표현하는 20장 항목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저항론을 이야기할 때 웨스트민스터 20장의 자유라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말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신자를 억압하거나 또 강요하거나 또 맹신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거기에는 국가적인 그러한 억압도 마찬가지고 또 불법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성경에 위배되는 그러한 예배를 요구하는 것이나 신앙의 이런 맹종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맹종과 또 이러한 강요도 그 어떤 것도 신앙의 이러한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20장은 저항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바로 이 20장의 이러한 저항에 대한 신앙과 또 잘못된 종교와 교회의 이러한 모습과 또 국가의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신자의 고유한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이 항목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스코틀랜드 그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피에 메리라고 하는 바로 그 메리 왕과 싸워가면서 엄청난 그 국민적 저항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국민과 성도들이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할 때 외쳤던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638년 국민 언약이라고 하는 전 국민이 언약을 맺는 마치 여호수아서의 이러한 그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는 이러한 그 언약의 그 전 국민적 언약처럼 그래서 그 국민 언약의 근거 구절을 그렇게 여호수아에서 또 구약에서 끌어다가 비록 시간과 장소와 그 형편은 달라도 여호수아의 그 언약에 대한 전 국민적 그 약속의 행위를 도덕법으로 끌어다가 그러한 국가적 저항에 대하가 스코틀랜드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저항,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러한 아주 독특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이러한 자유에 대한 고백이 외쳐졌고 그런 국민 언약이 43년에 영국에까지 퍼져서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이제는 국가 대 국가로 엄숙 동맹, 엄숙 언약을 맺으면서 또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체를 신앙의 자유, 국가의 그 어떤 억압으로부터에도 자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또 저항론을 강력하게 또 표출을 합니다. 그럴 때에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또 사용했던 그런 구절들은 고린도전서
이러한 또 14장에 있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원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규칙을 따라서 예배와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이러한 중요한 표현들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또 우리가 에스겔서에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 에스겔서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규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적 질서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또 표현들을 대표 구절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자, 이처럼 20장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예배의 자유, 국가의 억압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부분으로부터도 또 신앙의 자유를 외칠 때에 많은 그 고백들이 있었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에 이렇게 가장 또 풍성하게 담겼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저항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저항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이 두 도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와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두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펼쳐내신다. 이걸 우리가 영역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그래서 국가와 교회, 정치와 교회는 반드시 분리된다라는 것. 그러나 분리라는 개념의 어감이 너무 세게 표현되게 되면 제세례파처럼 국가와 교회는 완전히 등을 지고 서로 간섭을 안 하는, 서로 남몰라라 하는 이러한 극단적 분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교 구분의 원칙, 정교 구별의 원칙, 이게 조금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우리 한국 헌법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거를 또 교회에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은 정교 구별, 정교 구분의 원칙, 그리고 상호 협조. 그래서 각각의 영역은 각각의 역할과 책임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각의 영역을 지킬 때는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반드시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교 구별의 순종의 원칙, 정교 구별의 또 저항의 원칙,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부분 안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들을 이렇게 신앙 고백 안에 정리해서 구약의 이러한 또 국가와 교회가 신약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함부로 무시해도 안 되고 교회의 이러한 자리를 함부로 또 무시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고 또 교인들은 국가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구약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개념 아래 이렇게 정리해 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권세들, 교회와 국가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이것을 서로 파괴하거나 또 공격하는 형태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항의 그러한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의 원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양쪽이 서로를 파괴하는 그러한, 특별히 교회가 국가를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 때문에 국가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바로 이 서로의 질서를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또 하나님이 제정한 권세들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붕괴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호간에 지지해주고 보존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게 정교 구별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 성도들의 교회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것은 어떠한 국가나 잘못된 종교로부터 맹신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저항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저항을 함부로 막 휘둘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또 일정한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범위인지 또 저항해야 되는 범위인지를 잘 구별해서 그렇게 정리해야 하는 그러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간에 지지해주고 보존해주는 이러한 선을 넘어서서 자칫 또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라는 걸 가지고 국가의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 하나님이 제정한 국가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아주 중요한 정교분리의 원칙,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둘 다는 하나님이 제정한 권세라고 하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자칫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제정한 권세를 조롱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상호간에 서로 협조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자유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과 지지해줌이 명백하게 무너졌을 때, 그럴 때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지와 보존은 한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곧 교통법규가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가지고 나는 신자야 이러면서 막 빨간불에도 운행을 하고 막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좀 더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항상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기를 갖고 있는,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국가에 저항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명과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을 각오하고 그 저항을 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저항보다도 훨씬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중한 이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사태 때문에 국가와 교회가 엄청난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교단마다 또 많은 또 교회마다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런 국가관을 다시 한번 읽어내면서 우리의 장로교 신앙 고백이 이 예레미야의 이러한 성경의 국가관을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정립해 놓았는가를 또 다시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를 읽고 예레미야를 보고 다시 또 웨스민스터를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그러면 더욱 풍성하게 그 의미들을 우리가 또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적어도 웨스민스터 정도 되면 싸워볼 만큼 싸워본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중세시대처럼 그렇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던 역사도 있었고, 영국처럼 헨리 8세처럼 또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던 또 이런 시대도 있었고, 어떻게 각각의 역할을 방향을 잡아야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피 흘림과 고민 속에서 수많은 싸움들을 싸워본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서 바돌로무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처참한 가톨릭이 기독교를 학살하는 그 무서운 학살의 그러한 그 장면 속에서, 영국의 피에 메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또 웨스민스터 요 1600년 요 언저리의 30년 전쟁, 1, 2년 6.25 전쟁은 비교도 안 돼요. 근데 1, 2차, 3차, 2차 대전 이런 거 다 5년 안팎입니다. 다. 기껏 해봐야 3년에서 4년 정도. 남북전쟁 과거에는 30년 전쟁. 자식 때 이르러까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100년 전쟁. 이게 다 종교전쟁들입니다. 유럽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을 이루는 그 가운데에 도르트 총회가 결성이 되고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싸워볼 만큼 싸우고 나서 웨스민스터가 이제 국가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서 특별히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와 이 예배의 이러한 질서를, 국가는 전염병을 막아야 되는 이러한 시민의 목숨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적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또 이런 전염병이나 큰 자연재해로부터 국가가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세워준 겁니다. 교회는 구원의 이러한 복을 소개해 주라라고, 교회는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열쇠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는 영혼의 문제요, 하나는 육신의 문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두 기관에 허락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 아래에서 국가는 교회와 더불어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엄중한 책임감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주제가 교회의 이러한 예배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할 때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의 요청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 국가의 이러한 요구들을 법적인 요구로든지 어떤 형태의 요구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회는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가?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한 또 핍박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전쟁처럼 30년 전쟁이라든가 낙스의 전쟁이라든가 네덜란드의 전쟁은 전염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톨릭이 군대를 앞세우고 모든 장로교와 모든 기독교의 예배를 절멸시키는, 절대로 자기 통치 지역 안에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또 교회의 성도들도 보호해줘야 되는 국가라고 하는 이 큰 책무 아래에서 보게 되면 시민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까지도 포함해서, 성도들의 생명까지 포함해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핍박이다, 진보 정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나치게 핍박이다라고 너무 몰아세워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또 진보 정부의 이러한 또 형평성 없는 또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가 바로 또 수용하기도 참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겁니다.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우리의 신조 아래서 이 예배 자유의 신앙의 자유는 반드시 국가와 일정한 부분에서 상호 간에 지지해주고 보존해주면서 상호 협조의 이러한 질서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잘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공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왜요? 그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내가 좋아하는 정부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라는 것이. 그 정부의 성격을 묻지 않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권세를 갖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세운 권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 어디에도 그 제정한 권세자들이 어떤 정부의 성격이냐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신자의 자유를 핑계를 삼아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어떤 합법적 권세와 그 권세의 합법적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두 개 다요. 그 국가의 위정자를 공격한다든가 그 국가의 위정자의 정책을 공격하는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반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자유를 핑계 삼아, 예배의 자유를 핑계 삼아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보세요. 국가적인 어떤 핑계 때문에 교회적인 어떤 이유로 종교적인 어떤 명분으로 합법적 권세의 행위를, 이것은 교회의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성도들의 반교회적 행동도 마찬가지고 또 반국가적 행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핑계로 국가를 대항하는 어떤 이런 행동들, 또 예배의 자유나 자신의 신앙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유로 난 성경 해석이 나 목사님하고 틀려 이러면서 나 목사님 성경 해석 못 받아들이겠어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핑계 삼아 교회적인 이러한 질서에 함부로 위해를 가하게 되면, 그래서 그 세운 지도자와 그들의 정책의 행사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반항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읽어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국가의 이러한 특정한 정책과 정치 지도자에 휩쓸리게 되고 휘말려서 교회가 국가처럼 이렇게 이념화되어지고 결국
이데올로기화 되어지는 그러한 심각한 혼란에,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읽어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31장 31장 5항입니다. 31장 5항. 예레미야 후반부는 국가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국가 위정자들의 죄도 소개가 되지만 그 국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범죄하는 교회의 범죄도 함께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죄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여러 경우들을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국가와 교회의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어내서 거기에 범죄가 발생이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이러한 신조의 이러한 입장을 통하여 국가 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예레미야를 또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5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총회나 공회는 교회적인 사건 외에 어떠한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비상시국의 경우에는 겸손한 청원으로 하고, 또한 국가 공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조언하되 그 외에는 국가와 관련된 사회적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20장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라고 하는 우리 이 기독교인의 자유를 고백하면서 저항을 아주 강력하게 담아낸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같은 잘못된 교회의 비성경적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저항해야 되고, 또 그런 악한 교회로부터 나오는 때에 절대로 악한 그러한 부흥사들이라든가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이 교회 나가면 죽어, 이 교회 떠나면 너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마치 그 교회를 떠나면은 무슨 암이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놓으면서 협박을 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많은 성도들을 사제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럴 때에 루터나 칼빈이나 많은 종교개혁 목회자들이 오히려 카톨릭 안에, 잘못된 교회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을 수 있다. 잘못된 교회로부터 빨리 한시라도 빠져나와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따라 바른 교회로, 올바른 교회로 나오는 것이 사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적인 그러한 맹종과 맹신을 요구하는 그런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고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외쳤던 항목이 20장입니다. 그런데 그 20장과 더불어서 31장에 우리 교회의 정치와 관련해서 소개하는 부분에서 총회나 공회와 같은 교회 회의는 반드시 교회적 사건만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그런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책무는 인사권,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이런 인사권, 재정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금하는 이 재정을 사용하는 재정권, 이건 절대로 세금이 아닙니다. 국가의 세금처럼 그렇게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한다든가, 그렇게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든가, 성도들의 재산을 무력으로 위협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반드시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그런 재정에 대한 원리, 그리고 또 법을 정할 수 있는 원리, 또 그 교회법에 따라서 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의 신앙적, 영적, 도덕적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육신을 또 이러한 폭력을 통해서 억압하거나 감금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국가적인 권세와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국가적인 그러한 권세와 업무, 임무들을, 책임을 함부로 빼앗거나 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붙입니다. 다만 비상시국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주 심각한 혼란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군사적인 어떤 위협에, 어려움에 빠졌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졌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혼란의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비상시국의 어떤
상태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겸손한 청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비상시국이라는 걸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가 이제 많은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도 개인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교회가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아니, 남들은 비상시국이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교단적 그러한 판단을 최소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국가에게 청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원도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한이란 단어를 왜 붙였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비상시국을 이용해서 교회가 중세시대처럼 국가의 재정권과 인사권과 군사권을 장악하고 싶은 반드시 종교적인 그러한 무력의 욕망을 또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함부로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마치 국가교회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교회의 어떤 권력과 신앙의 어떤 이러한 자리를 보존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국가교회 같은 형태의 욕망들을 아주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정교 분리의 원칙이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미국 헌법에도 우리는 국가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표방한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교회를 표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약과 같이 국가와 교회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목회자가 대통령을 임명을 하는 이런 형태의 국가와 교회가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런 걸 우리가 국가교회라고 한다면 국가가 교회의 통솔을 받는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국가와 교회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분명히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도 담아냈고 또 헌법에도 그렇게 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에조차도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아주 조심스럽게 청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이러한 사태에서 과연 이게 지금 비상시국인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럴 때 그럼 과연 교회가 웨스트민스터에 따라 겸손한 청원으로부터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때인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겸손한 청원으로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가 공직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조언하고, 또 때로는 국가의 위정자가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가의 공직자가라고 했을 때는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신자인 국가 공직자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가톨릭 위정자가 통치하는 프란시스 1세와 같은 그런 시대도 있었고, 네덜란드처럼 또 좀 더 친기독교적인 그러한 위정자가 또 나라를 통솔하던 때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걸 포함해서 국가 공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조언하고, 그럼 이 양심에 따라 조언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양심에 따라 조언한다라는 거에는 웨스트민스터 전체를 읽어내야 됩니다. 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벌써 20장에서 양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한 챕터에 나와 있고, 표준문서 5개 안에 양심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아주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 또 이것이 작성되어지던 교회사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청교도와 개혁주의 성도들이 이 양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를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양심을 잘 또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국가와 관련된 사회적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간섭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시대는 크로멜이 의회를 장악해서 얼마든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도 있고, 거꾸로
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수도 있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혼란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국가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라라라고. 그럼 이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게 제세례파처럼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국가의 세금과 이런 모든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전부 다 거절하는 그런 종교 완전 극단적 분리에 이런 간섭하지 말라라는 뜻인가? 아니죠.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20장에서 본 것처럼 상호협조, 보존하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은 각각 고유한 그들의 인사권, 판결권, 그들의 책임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구별해 준 이쪽은 영적인 권한이요, 이쪽은 육신적인 칼의 권세라라고 하는 각각 그 고유한 권한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왕이 목사처럼 설교를 한다든가 왕이 국가를 신앙화로 이렇게 이끌어가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정치에는 얼마든지 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있고 내 의견만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정치는 반드시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세모의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생각들을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어떤 법과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립적인 위치가 가장 많은 것이 정치인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죠. OX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진리의 문제예요. 교회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교회처럼 신앙처럼 그렇게 국가의 이러한 선거운동이라든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네 편, 내 편, 이쪽은 절대적인 선, 저쪽은 절대적인 악, 이러면서 이쪽은 천국, 저쪽은 지옥, 이러면서 네 편, 내 편을 나누면서 이데올로기화시키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다른 의견을 가진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을 악이라고 몰아대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그거는 교회처럼 종교처럼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는 국가 위정자가 정치를 A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신념화되고 이념화되고 이데올로기화됩니다. 그러면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내란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지.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마치 자기가 국가의 왕인 것처럼 자기 말에 절대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설교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견제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절대 무소불위의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또 그리고 성도들의 재산과 인명과 성도들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폭력적으로 위협을 하게 되면 그거는 목회자가 국가의 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각각의 역할과 의무를 혼동할 때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안 해서 또 교회를 침범해서 두 가지로 죄가 범하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 역할을 설교해주고 성도들에게 예배를 잘 개혁해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예배를 회복하고 지켜가야 되는 이런 영적인 이 책무를 등한시함으로 또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 공부는 등한시하고 맨날 목회자가 정치나 이런 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어떤 이런 활동의 산하기관에 쫓아다니면서 맨날 그런 정치 활동이나 하고 무슨 위원회 무슨 장 이렇게 그냥 명함에다가 수도 없이 파가지고 이렇게 정치 활동이나 하고 이러면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고유한 권세를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고 그래서 각각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로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그렇게 돌봐주는 이 본질을 서로가 행하도록 그렇게 두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떠한 권력과 힘으로 교회를 위해를 가한다든가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유한 명령을 위협하거나 억압하거나 그거를 깨트리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어떻게 죽었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면서
사도들을 칼로 쳐서 세례 요한도 죽이고 또 사도들도 죽이고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지도자들을 죽이며 그렇게 폭력을 행사할 때 특별히 사도들을 죽여나가던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무슨 악성 그런 독종의 이러한 벌레에 물려서 이렇게 독에 감염되어지는 뭐 그런 걸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벌레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국가가 교회를 침해하고 위해를 가게 되면 반드시 그 왕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이게 구약에 변하지 않는 근본 법칙입니다. 거꾸로 목회자가 자꾸 국가를 위협하고 국가의 정책과 정치들을 자꾸 침범하고 위협하고 국가의 그러한 질서들을 무시하고 파괴하게 되면 반드시 그 목회자는 적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황이 왜 적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비판을 역사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받고 있겠습니까? 교황, 황제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목사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그러한 형태로 국가의 질서를 침범하고 국가의 권력과 힘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악행들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비판을 역사 속에 받아왔던 것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각각의 역할이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구축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실 때는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운영이 되었던 그러한 구약의 임시법적인, 의식법적인, 사회형벌법적인 그러한 독특한 형태를 잘 고려하면서 읽어내야 되고, 또 신약은 이방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신자 국가 아래에서 기독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특별히 불신자 국가 아래에서 또 그렇게 교회가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그 구조 속에서, 특별히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상태에서 완전히 분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불신국가,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 그러한 로마라라고 하는 나라를 그럼 어떻게 협력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상호 협조와 정교 분리에 대한 개념을 신약 아래에서는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어려운 겁니다. 왜요? 불신국가에다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젤로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소위 말하면서 애국파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파들, 유다도 그런 계열의 또 이렇게 또 비슷한 또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하고요. 젤로 땅이라고 하는 아예 그 당파가 있을 정도로 독립파를 강력하게 부르짖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또 그렇게 마치 메시아의 역할을 그렇게 독립을 시켜주는 정치적인 그러한 리더로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그러한 국가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분리는 쉬워요. 그러나 어떻게 협조해야 될 것인가? 협조의 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모든 권세는, 거기 로마의 권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그 권세를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 읽었던 이런 표현이 로마서 13장 1절에 쏟아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순복하라라고, 거긴 아주 더 구체적으로 까다롭고 불편한 그러한 위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순종하라라고. 그걸 칼빈이 정확하게 읽어내서 국가 간에 불신자인 왕일 때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악한 위정자의 통치 아래서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가 막힌 그 국가 간의 부분들을 해석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는 아주 독특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 간을 정리하면서 보시게 되면은요, 웨스민스터를 읽고 예레미야를 보면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웨스민스터를 공부 안 하고 그냥 예레미야만 읽어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걸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러한 내용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디다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요? 역사적인 거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오늘날 바벨론도 존재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아주 난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예레미야 40장, 41장을 한번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를 신속히 이야기합니다. 사령관 느부라사라단이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죠. 예레미야를 거기에 같이 잡혀가지고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이렇게 이제 풀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 혼란기에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이런 바벨론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친바벨론주의자처럼 정치적으로는 보이잖아요. 벌써 그 소문이 났었을 것이고 선지자의 위치 때문에 이러한 많은 부분들이 충분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침략하자마자 리더들은 다 죽입니다. 반란 때문에. 반란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럴 때 예레미야는 아주 중요한 리더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각별히 살려주라라고, 예레미야는 특별히 보호하라라고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령관이 그 명령을 제대로 이렇게 하다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슬에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편지로 이렇게 보내고 막 이래 되다 보니까 그 명령이 이제 한참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끌려가다가 라마에서 이제 왕의 명령을 듣고 예레미야를 잘 보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하달이 되면서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여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고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가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또 당신이 사는 곳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당신을 또 보호해주고 먹을 것 이런 생활의 안전성을 우리가 다 지켜주겠습니다. 왜 적군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환대를 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또 역사죠.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거는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방 사령관에 의해서 적의 목소리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다. 차라리 적의 사령관이 너네는 정치력이 없어서, 너네는 군사력이 없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멸망한 거야. 우리 바벨론 봐 얼마나 힘이 센가. 차라리 그랬더라면 수치스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아서 바로 이러한 멸망을 겪게 된 것이다라고. 이방인의 사령관의 목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책망이 이렇게 책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외부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또 아주 그 수치스러움을 또 우리가 또 깨닫고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보호를 받으면서 결국 그다랴라고 하는 바벨론이 임시로 세운 통치자에게로 갑니다. 왕은 다 잡아가고 시드기야는 잡아가고 이제 뭐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무슨 왕이라 그러죠? 그거를 저기 응?
뭐 분봉왕이라고도 그러고 역사 속에서는 적이 세우는 왕을 뭐라 그래? 갑자기. 적이 임시로 자기들 편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러한 그 왕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그다랴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가서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땅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거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다랴가 이제 통치를 하는 동안에 8절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요하난, 이제 바벨론으로 항복하지 않고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다랴에게로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9절에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포도주와 여름 과실들을 너희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사실 이 예레미야의 그 설교이기도 했죠. 바벨론을 섬기라. 그래야만 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그다랴는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또 정치적으로는 자기는 또 바벨론 왕이 세운 것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정치적 표현이기도 하고, 또 분명히 이 내용 안에는 예레미야가 또 예언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줬던 그 내용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자, 그러자 모압, 암몬 이런 지방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둘씩 나와가지고 이제 그다랴와 함께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3절에 보니까 요하난이 들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과 이렇게 와가지고는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마엘을 꼬드겨가지고 그다랴 너를 죽이고 암몬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삼키려고 바벨론이 떠나간 그 틈을 타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점령하려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군사력을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이 이스마엘을 척결을 할게. 그랬더니 그다랴가 믿지를 않는 것이. 여기에 이제 아주 절묘한, 이제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집중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나라가 다 망했고 엄청난 격변의 이런 정치적 혼란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모두가 국가도 빠졌고 교회도 빠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상황에 근대 국가에 있어서 이렇게 전염병이 오래도록 이렇게 창궐하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스페인 독감 빼놓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 홍콩 독감 뭐 이렇게 아무리 심하고 그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위협을 겪는 이런 건 근대 역사에 정말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도 당황을 하는 거고 교회도 당황을 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혼란기 아래에 국가는 뭔가를 해야 되고, 교회도 이런 혼란기 아래 또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지켜가야 되는 또 어떤 역할을 또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혼란기 아래 그다랴는 힘은 없는 뭐 바지사장 같은 그런 왕이에요. 그렇죠? 적이 세운 왕이니까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바벨론의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려가야 되는 또 그러한 국가의 책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왕은 아니었어도 분명히 바벨론이 일정한 정치력을 세워줬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식민지 총독처럼 분명히 일정한 국가의 권세를, 국가적 권세와 힘을 가지고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임시 통치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랴는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옆에 예레미야가 함께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예레미야를 존중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니까 또 그들은 당장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이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장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그들에게 성큼 다가온 거죠. 자, 그럴 때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서로 이렇게 막 섞이면서 이스마엘은 4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종친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결국 그달야를 죽였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정치적 반란이. 그러니까 40장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짜가 아니다 이러면서 요하난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이스마엘의 이러한 그 반란의 음모가 어떤 경우에 의해서 요하난의 귀에 들어갔고 요하난은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그다랴라라고 하는 임시 통치권을 가진 이 왕 앞에서 자기의 정치권을 발휘를 해서 나름대로 권력을 또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반란의 계획을 알려주고 어떤 정치권을 나름대로 획득하려고 했는데 그다랴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랴 입장에서는 또 뭐가 죄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일정한 권력을 느부갓네살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특별한 형태로 바벨론에게 준 그 권세 앞에 이스라엘은 복종해야만이 산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특수 섭리가 주어진 것이죠. 보편적인 섭리는 국가가는 뭐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는 임시적인 특수 섭리로서 그렇게 적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악한 정부지만 복종해야 되는 이러한 원리의 국가관이 적용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로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제시대에다 적용해도 안 되고 이걸 오늘 우리의 상황에다 적용해도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국가관 4권 20장에서 국가관 마지막 장 볼 때 27장에 예레미야의 27장을 중심으로 해서 칼빈이 예레미야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도덕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상황을. 악한 왕일지라도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게 되면 악한 위정자의 통치 아래에도 그 통치권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나. 친기독교적 정부일 때만이 아니라 반기독교적 정부라 할지라도 그 통치권을 확보했을 때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바벨론에게 통치권을 준 하나님의 이러한 뜻 아래서 읽어내면서 이걸 도덕법으로 끌어냅니다.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라면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국가관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권세자가 형성이 됐고 그 권세자가 일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위정자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복종할 수 있는 일정한 교회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규범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요건 일제시대의 경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독립전쟁에 대한 그런 성경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속에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수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 목적으로 권력이 주어졌다라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그 악한 왕의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국가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부로 막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저항이라는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해내야 돼요. 자, 결국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책망받는 이제 그 방식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는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러한 질서들을 비록 임시적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다랴에게 허락한 겁니다. 바벨론에게 큰 권력을 형성해 주신 것이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돼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다랴도 임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력을 받은 것이. 그러면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이런 반란과 모함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군사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해서 결국 반란이 일어났고 본인도 죽는, 결국 국가 위정자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책무를 등한시하게 되면 이런 벌을 받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마엘이 권력 욕심 때문에, 왜요? 왕의 종친이란 말이에요. 더더구나 자기들은 시드기야와 왕가의 계열의 이런 종친인데 왕가의 계열이 아닌 그다랴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죽입니다. 그리고는 갈대아 군사들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대아 군사들이 또 잘못하면 남겨진 군사들이 자기네들을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갈대아 군사까지 전부 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 정치적 혼란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 국가의 정치적 혼란기를 어떻게 소개해 나가고 국가의 잘못이 무엇이고 이때의 교회의 잘못은 무엇인가.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재물을 가지고 사마리아로부터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게 순례자들에게, 이게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죠. 그걸 몰래 숨어가지고 이 80명이나 되는 종교적 목적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숨어가지고 이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움직임도 아닌데 이 이스마엘의 이런 악독함과 포악스러움이 얼마나 크게 달해있는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을조차도 집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혹시라도 80명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무기를 들면 군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그러한 자들,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까지도 다 학살을 합니다. 그러자 한 10명 정도가 우리가 밀과 보리와 이런 기름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 이러니까 또 그건 또 탐이 나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10명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70명은 아주 가차없이 학살을 해서 그 시체를 이제 한 곳에다 던져놓고 왕의 딸과 10절에 보니까 느부사라단, 이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장 10절입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이거 보니까 정말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하고 정치적인 무슨 결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말이 진짜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겨진 왕족들과 백성들을 여기 예레미야도 잡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폭력적으로 결국 끌고 암몬으로 항복하려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섭리를, 보편적인 섭리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죄인가? 뭐가 죄죠? 특수 섭리를 읽어내지 못한 거예요. 특별한 섭리를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왜 적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하라고 그러는가? 이건 특별 섭리인 거예요. 보편 섭리는 전쟁을 해서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특별 섭리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섭리를 읽어내지 못했을 때에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5계명과 관련해서 6계명과 관련해서 이러한 명령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규범들은. 근데 그 규범이 특별 섭리를 잘 읽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적용이 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격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읽는 8, 9, 10장과 관련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또 로마서에서 13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양심의 자유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중립적 자유에 대한 이러한 윤리적 선택에 대한 이런 홀한 선택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때에 십계명과 관련된 절대적인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인 법이 어떠한 특수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특수한 상황의 이 내용들을 잘 고려해 줘가면서 배려하는 그 내용이 부득이함 가운데 어떤 특수 경우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부득이함과 특수한 경우들을 잘 고려하며 배려하며 해석해내지 않는다라면 율법의 조항이 규범이 맞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가 되는, 폭력주의가 되는 형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나 로마서 같은 이러한 경우에 분명히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에 결국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자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특수한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그 섭리적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적용해내지 못하게 되면 죄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할 때는 그 법의 원칙과 그 법의 원칙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또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해석해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에 제사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늘 성도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 분명히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2계명에 위배되는 걸로, 1계명에 위배되는 걸로 우상숭배로 늘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제사의 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럼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관용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걸 숭배하는 제사의 행위에는 분명히 신을 숭배하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나 음식을 마련하고 그 음식을 먹고 그 가족들 안에 있는 그 자체까지는 너무 그거를 세게 해석하게 되면, 그걸 너무 퓨리탄, 너무 순결하게 해석하게 되면 과격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난 절대로 그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에서 난 가기 싫다. 그럼 그분의 또 어떤 결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그 결정 때문에 그 제사에 참석해서 준비하는 다른 기독교 신자까지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긴 자기 나름대로의 참여하지 않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시부모하고 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런 부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어떤 그 피치 못할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도만이 가진 그 상황, 모두가 다 신자인 집안에는 그런 염려가 없죠. 그렇지만 불신자 가운데서 누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신앙적 고민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제사의 행위 아래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고민과 규범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사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거절해야 되지만 그 제사의 전반적인 그런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과 또 끝나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꼭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이라고 해서 마치 그걸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완전히 왕따가 되어서 더 큰 따돌림을 당하고 고초를 당해야 되는 이러한 그 과격한 이러한 형태가 과연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나치게 그 과격함인 것인지,
이럴 때 이거를 제세례파 계열이라든가 청교도 계열 중에서 엄격주의자들은 이걸 아주 과격하게 해석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계열의 정통 장로교 입장에서는 그걸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원칙 규범은 분명히 지켜주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로 좀 더 해석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 개인에게 허락되어져서 그가 싸워가야 되는 특별한 섭리를 고려해 주면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또 적응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교리가 그렇게 멋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예레미야의 이 상황은 특별 섭리를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적에게 항복하라는 건 이건 특별 섭리죠. 이 시대만큼은. 그러나 특별 섭리를 하나님의 원칙적인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규범 아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원칙 규범과 특별 섭리를 조화시켜내는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악한 위정자 아래 교회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도덕법으로 끌어낸 겁니다. 비록 바벨론의 그 침략에 대한 부분은 임시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그다랴의 정치적인 이러한 무능력함, 정치적인 이러한 그 준비하지 못한 이러한 행동들, 또 예레미야를 보호하지 못한 이런 행동들, 이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 그 정치적인 혼란기를 이용을 해서 또 교회를 압제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래서 그걸 다 잡아다가 암몬에다가 팔아넘기려고 하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다랴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을 섬기면서 머물러 있게 되면 곡식도 잘 농사를 지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다랴에게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그 연약한 왕이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에 안 드는 왕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항복하라라고 했는데 그런 정치적 혼란기에서 세워진 정말 보잘것없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랴에게 가서 그 남겨진 사람들과 일정한 또 그 위기들을 겪어내려고 거기에 머무르는 걸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다랴라고 하는 이 연약한,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통치자였지만 그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이 자리. 그런데 그다랴는 무능력해가지고 교회를 보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전염병이라든가 국가의 전쟁의 이러한 모함이라든가 반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지 못해서 결국 교회와 국가가 엄청난 생명의 위기를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몬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는가 보세요. 11절에 요하난이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갑니다. 이것 봐라. 결국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다가 이스마엘이 먼저 기득권을 차지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하난이 이제 자기 또 패거리들을 데리고 또 이스마엘을 쫓아갑니다. 근데 이 싸움이 이길지 안 이길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벌써 대세는 기울었어요. 이스마엘 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에서 만났는데 모든 백성들이 요하난을 보자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한지라. 그래서 14절에 모든 백성이 돌이켜서 요하난에게로 다 돌아선 거예요. 마음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결국 싸우다가 자기 몇 사람 데리고 8명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가니라. 그리고는 이스마엘이 이 요하난은 또 어떤 또 어리석은 짓을 행하냐면, 그래서 한편은 또 이스마엘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펼치지 못하고 또 나라를 이러한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암몬으로 피신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또 이 요하난은 거꾸로 기브온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17절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더니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더라. 이번엔 또 거꾸로 저 남쪽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친애굽파예요. 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친아람파고 이쪽은 또 친애굽파고, 결국 다 끌고는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정치적 이런 혼란기 속에서 성도들은 친보수파냐, 친진보파냐, 결국 각자 나름대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북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친아람으로 가야만이 나라가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치적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정치적 그룹은 아니다, 남쪽으로 가야 된다, 친애국적 정책을 펼쳐내야 된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이러면서 또 정치적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극도의 이 정치적 혼란기 아래에 정치적인 이 무질서의 속에서 결국 교회도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를 또 그때그때마다 북쪽으로 끌고 갈 때도 위협을 하고 남쪽으로 끌고 갈 때도 위협을 하고, 국가와 교회가 일정한 올바른 역할을 서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뒤죽박죽이 되어서 서로 멸망하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의 이러한 요하난과 이스마엘의 이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의 이러한 친애굽파, 친아람파의 이러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어리석음들을 펼쳐내다가 둘 다 망하는, 결국 이러한 참혹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도 그렇고 결국 이데올로기 이념화시킨 이러한 국가의 이 정책을 내 편, 네 편으로 너무 지나치게 나누면서 국가의 이러한 정책과 내용을 신념화시켜가지고 마치 종교화시켜가지고는 백성들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눠서 엄청난 분열과 서로 적대시하는 마음들을 가중시키는 이런 나쁜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미국은 근대 역사의 200년 역사상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그런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고, 우린 또 우리나라대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래에서 어떻게 이 정치력을 펼쳐야 되는지. 웃긴 거는 트럼프는 미군의 주둔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을 가했고, 미군 주둔비부터 시작해서 또 김정을 갖다가 평화회담으로 끌어내가지고는 전쟁 종정선언을 갖다가 그렇게 평화선언인가요? 그걸 해주려고 그래서 정상국가로 그렇게 끌어내는 그런 형태로 오히려 가장 진보적인 그러한 정부의 어떤 목소리를 담아내는 형태로 그렇게 표출을 했고, 오히려 민주당 정부는 하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한미군을 함부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처수시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끌어내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트럼프 정책을 이어달라고 그렇게 벌써 그런 뉴스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게 트럼프 정책을, 북한 정책을 존속해달라고 뭐 이런 요청한다는 이런 뉴스도 나돌기도 하고, 참 이게 거꾸로 돼버리는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 민주정부는 오히려 바이든 정부하고 민주당하고 가까울 텐데 오히려 트럼프 정책을 수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의 북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이 문제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란 그렇게 무 자르듯이 네 편 내 편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트럼프를 지지하면 그건 친기독교인이고, 바이든을 정부하면 그건 전부 다 악한 기독교인이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 전부 다 악한 자들이고, 이렇게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좀 더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 문제는 좀 더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합법적으로 겸손한 청원으로 국가의 일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교회의 그 의무와 책임을 보호하는 그 내용 안에서만 우리가 겸손한 청원으로 법적 절차를 따라서 저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복합적인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역할을 고민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정부가 아니라라고 해서 그 위정자와 위정자의 정책 모두를 그렇게 싸잡아서 조롱하고 무슨 뭐뭐뭐뭐 해가면서 온갖 조롱 섞인 말들을 SNS에다 뿌려대고 그런 퍼포먼스와 그런 내용들을
그냥 마치 무용담처럼 마치 그렇게 해야 무슨 자기가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한 그런 어떤 영웅인 것처럼 그게 죄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 위정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거는 문재인 정부든 보수 정부든 어떤 정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4년, 15년에도 이러한 설교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탄핵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남발하면 큰일 난다. 문제가 있다라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와서 횃불을 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듯이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정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권한을 함부로 빼앗거나 조롱하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서의 표현과 또 신앙의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반기독교적 정책에 대해서 가려내야 되고, 또 그 정도에 대해서 살펴야 되고, 또 그러한 정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특수한 섭리로 지금 우리 형편에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고, 또 그것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그러한 주제 아래에서 펼쳐질 땐 또 어떠해야 되는지. 단순히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분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국가의 절대적인 의무를 집행하는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특수한 섭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특수 섭리와 부득이함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예배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이 결국 폭력이 돼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 혼란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한쪽은 북쪽으로 가야 된다, 한쪽은 남쪽으로 가야 산다라고, 한쪽은 극단적으로 보수를 정부를 세워야 기독교가 산다라고 그러고, 한쪽은 극단적으로 진보 정부를 세워야 산다라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정책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적입니까? 그러면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고 지역 혐오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그래서 성도들을 막 자꾸 막 선동하고 이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정치적 혼란기에 다 죽는 거예요. 왜 이들이 멸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지 못한 것이에요. 특별히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살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 섭리를 보편적인 규범 아래에서 어떻게 적용해내야 되는지를, 부득이함을 발생이 됐을 때 이 부득이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연히 발생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부득이함이 발생이 됐어요. 그럼 보편적인 원리 아래서 이 부득이함을 어떻게 적용해내야 될 거냔 말이에요. 그저 이원론으로, OX로, 흑백 논리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그건 세대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세대주의 관련된 자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보수적, 우파적 행동들을 하고, 또 자유주의 계열의 정의구현사재단이라든가 기장, 이런 아주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이 진보 정부의 이런 인권이라든가 사회정의 이런 쪽에 많은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이거 이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요. 인권, 정의 때문에 이거 기독교에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의구현사재단하고 기장하고 같이 행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거 반대해야 되는 이런 또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 반대하고 진보정부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 이단들, 세대주의자들. 한국에서는 이런 쪽의 계열의 사람들이 가장 아주 극렬하게 진보정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하고 또 보폭을 맞추기도 어려운 것이에요.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북쪽으로 갈 수도 없고 남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바벨론은 없어요. 그건 임시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편법이 있단 말이에요.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전염병이 돌면 반드시 국가의 모든 재정을 투여해서 전염병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국가의 의무인 거예요. 그건 악한 유정자든 선한 유정자든 어떤 정부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또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수 섭리를 부득이함으로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저항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정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또 한 개교회가 한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가와 전 교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들이 교단적으로 신학자들이 신학위원회라든가 교수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시대에 그래도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그걸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국가의 정치에 이데올로기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점검해 보세요. 칼빈주의자인데 진보 정부를 옹호합니다. 바이든 정부를 옹호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옹호합니다. 근데 그 진보 정부를 옹호하게 되면 동성애 차별법 이거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인데 진보 정부를 옹호하는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해요. 저도 우파적인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칼빈주의자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세대주의자와 이단들이 우파적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칼빈주의자인 제가 평상시에 세대주의자와 이단들을 하나님 앞에 아주 악독한 자라들이라고 비판했던, 절대로 그들하고 같은 행보를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던 신학자가 정치 문제 때문에 그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손을 잡으면 신앙이 아니라 정치의 이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칼빈주의자, 개혁주의자예요. 그런데 동료 개혁주의자가 진보 정부를 옹호해요. 그러면 진보 정부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가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내 동료가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칼빈주의자입니다. 왜요? 칼빈주의자를 저 사람이 표방하기 때문에. 정치 문제는 나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이 소유리 문답 좋아하고 도르트 신조 좋아하고 웨스트민스터 좋아하는 칼빈주의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시대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진보 칼빈주의자들하고는 대화 안 하고 오히려 정치적 우파 사람들하고 함께합니다. 이러면 신앙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화된 겁니다. 거꾸로 진보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진보주의적 칼빈주의자라면 우파적 칼빈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회정의와 인권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기랑 반대가 되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독재적이고 기득권적인 그런 우파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는 자유주의자들이 자기와 같은 인권과 사회정의와 같은 정부를 표방을 해요. 정치와 뜻이 맞는 사람하고 손이 잡겠어요? 신앙과 뜻이 맞는 칼빈주의 우파 사람들하고 손을 잡겠어요? 진보주의자가. 당신이 만약에 진보 신학자요, 목회자요, 성도라면 선택해 보세요. 아주 불편한 우파 칼빈주의자들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도 않고 아주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했던 정의구현 사재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정의구현 사재단과 자유주의자들하고 손을 잡고 같이 사회정의와 인권을 말하게 되면 당신은 정치가예요. 신앙인의 칼빈주의의 내용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정치가 같으면 사람이 손을 잡아요. 이게 웃긴 게,
그런데 같은 칼빈주의자라고 그러면서 손을 못 잡아요. 이 심각한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악마처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칼빈주의자라고 하면서. 정치가 다른 영역의 칼빈주의자를 악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수나 진보나 똑같습니다. 둘 다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진정한 칼빈주의자라면 당신과 정치적 색깔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칼빈주의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정치를 종교화시킨 자라면 칼빈주의하고는 대화하기 싫습니다. 당신과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하고 손을 잡겠다는 것이 나타나면 당신은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 이 41장에 그렇게 혼란 속에서 한쪽으로는 북쪽으로 한쪽으로는 남쪽으로 각각의 정치적인 해석들을 쏟아냈지만 다 틀린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리는 비록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나와 윤리적인 판단과 문화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과 이런 생활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달랐다. 칼빈주의 입장 아래서 도르트 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이러한 칼빈을 사랑하고 이러한 개혁주의와 칼빈주의를 사랑하고 청교도를 사랑하는 동료 신자라면 참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데 저도 SNS를 이렇게 해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칼빈주의자인데 진보 입장을 낸 사람들은 서로 적처럼 대화를 해. 그런데 오히려 칼빈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끼리 정치가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가 돼 있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정치로 하나가 돼 있어요. 정치로는 하나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칼빈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믿으면서도 하나가 안 돼요. 저도 제 교단의 제 후배들이 아주 진보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웨스민스터와 관련된 최근에 책도 좋은 책들도 많이 펼쳐내고 장로교회 17세기에 숨겨져 있었던 그런 엄청난 책들을 출간해냅니다. 왜요? 그분들은 17세기와 16세기 칼빈주의를 청교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책들을 사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출판해내고 있어요? 진보 성향을 가진 칼빈주의자들이 펼쳐내고 있어요. 이쪽 우파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책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남겨진 이 정치적 혼란기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좌우 충돌하면서 예레미야의 권면은 하나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이나 오늘 이 엄청난 코로나 사태의 정치적인 이 충돌 가운데에 정통 칼빈주의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이 혼란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유럽을 그 혼란기 속에서 나카야마기 사가키 목사님처럼 칼빈주의 하나님이 유럽을 구원했고 앞으로의 미래도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신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섭리 이런 걸 가르치는 바로 칼빈주의 신관을 배울 때에 앞으로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적어도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그렇게 가장 잘 계승한 것이 장로교요 개혁주의라고 고백한다라면 그걸 함께 고백하는 웨스민스터를 사랑하고 돌트 신조를 사랑하고 하이델베르그를 사랑하는 그러한 동료 개혁주의자가 있다라면 그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이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칼빈주의, 웨스민스터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칼빈주의인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는 칼빈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혁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웨스민스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웨스민스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를 적으로 돌려야 되겠는가? 평상시에 내가 절대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우파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내가 그의 동료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내가 변수구 목사의 동료가 돼야 되는가? 내가 신원균 신학자가 변수구하고 동료가 돼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우파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치는 큰 범위 내에서 교회를 도와주는 그 범위 아래에서 우리가 책망도 하고 협조도 하고 어떤 정부든지 악한 정부가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한 위정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섭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계속 예레미야에서 이 국가 간과 교회의 이 독특한 희한한 이 관계,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왕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지? 악한 위정자가 세워졌을 때 그 악한 위정자가 반드시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칠 텐데, 그런데 그 정부를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개별적인 반기독교적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한 위정자를 거두어가실 때까지, 하부 위정자들이 그들을 제거하기 전까지 국민들은 좀 더 소극적 저항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무력적 저항과 적극적 저항을 펼쳐내게 되면 교회와 성도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수도 없이 싸워봤던 우리의 선조들이 겸손한 청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해내기 위해서 미국이 독립전쟁과 남북전쟁과 이 고초를 겪은 겁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기독교회에서 세워진 나라가, 거기에 프린스턴 신학교의 하치라든가 남쪽의 토넬, 댐리, 이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국가관을 어떻게 적용해내야 되는지, 자신들의 그 처한 위치에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는지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대의 교회 앞에 하소연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산다라라라. 오늘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국가관을 읽어내면서, 웨스트민스터의 또 국가관의 정리된 부분을 읽어내면서 지금 코로나의 이 위험한 사태 아래서 어떻게 교회는 행동해야 되는가를 더 신중하고 신중하게 읽어내지 않는다라면 자칫 선동하는 이런 정치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그래서 그러한 권력에 눈이 먼 그러한 정치와 또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도들과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위협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더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예레미야의 국가관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러한 아주 절묘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또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보 쪽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겠죠. 극단적인 우파는 또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해석할 겁니다. 적어도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를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